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3년도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이 또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자, 우리 2023년도 오메가 교회 표가 뭐였을까요?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약간씩 틀려가고 있습니다. 주보를 마구 보시면 안 되는데. 자, 볼까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장본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참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물질이 많고 유명해지고 뭐가 남들보다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그런 거 따져가면서 올해는 뭐 진짜 복이 많았다, 축복받았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참 유명하다고 해서 인생이 꼭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또 유명한 배우가 참 유명해도 요새는 무섭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게 더 무서워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무명한 게 더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복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가장 큰 은혜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지어 신발, 밑창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심지어 싸우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상상하려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곧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 자체가 여러분 신명기 영어로 하면요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토로미가 아니라 듀에토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듀엣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둘째 이런 뜻이거든요. 둘째라고 이게 한문으로 하면요, 신명기라고 되어 있어서 신 하면은요 이게 새로운 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은 그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즉 한문으로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제명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요 신명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세 편이 합쳐진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제2세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2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한 번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 다시 말해서 제명기,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코앞에 두고 너희들이 이제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뭐예요? 2024년도를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제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1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1세대는 수없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그들에게 또한 벌을 내리고, 이것이 반복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1세대에 관한 것, 너희들의 부모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라고 뭐예요? 모세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사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을 헤맸어요. 아니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맸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가 결국은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정탐꾼의 사건이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뭐예요? 거인이다. 심지어 네피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거인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라서 우리는 그 앞에 나오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다시 백합시다.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갑시다. 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코앞까지 와서 정탐꾼이 보고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뭐예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제 2024년도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의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닥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2명,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이 우리는 숟가락만 떠서 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2명만 1세대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갈 때 단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씀 가운데서 단 2명만 2세대와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됐어요. 결국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민족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순간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뒤로 애국으로 가자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아니 바로 앞인데 왜 돌아가? 다시 세상으로 왜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뭐 세상에 있어서 뭐 잠깐 이 세상의 그런 쾌락, 즐거움, 결국 망가지는 몸, 망가지는 정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돌아갈 바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는요,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 그 모든 섭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그만한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때는 실패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정확하다. 1.1핵도 허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냥 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전체에도 다 규칙과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과 법칙 가운데 움직이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금성에 태어났습니다. 얼어 죽고 때로는 불에 타 죽고 뭐 화성 같은 지금 화성 이주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고 개발한다는데, 사실 화성은요 거의 대기 온도가 거의 남극과 비슷해요. 그 정도로 가혹하대요. 여러분, 지구에 태어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오메가 교회 여러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어떻게 이곳에 앉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섭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암사동에 왔을까요? 암사동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들이 너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보통 이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는구나. 그래,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도 밀어주시지만 앞에서도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홍해를 지나갈 때 우리들은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즉 홍해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보호하신 그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가겠다라고 새해 표를 짜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표를 이제 앞에다가 붙이겠지만, 요번 2024년도 표는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온전히 맡겨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맡겨보자. 즉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보자. 어떻게 되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있고 어떠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온전히 맡길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온전히 맡기셨나요? 사실 온전히 맡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순간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갈등합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야 되나? 아니면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주변의 도움을 찾아야 되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 요새 보면 이제 요새 핸드폰으로도 보면 다 내비게이션이 되죠.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핸드폰들은 내비게이션이 자동 업데이트 되지만 옛날 내비게이션들은 자동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일일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업데이트를 안 하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내 고향 가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고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우리 차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강 건너서 가고 있어요. 강을 건너서 흡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강을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뭐예요? 거기에 다리가 놓여 있는지를, 거기에서 길이 바뀌었는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가든 이제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내비가 필수라고 하죠. 심지어 요새 운전수 분들도 하도 요새 뭐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로들마다 새로 놓는 도로들이 많으니까 내비게이션들을 다 켜놓고 운전하시다.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기에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바로 뭔가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기에 우리들은 조금 더 쉽고 편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귀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에 보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혼자 등산하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인 그 등산가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꼭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셀파입니다. 셀파. 이 셀파가 뭐냐면 바로 그 산을 너무나 잘 아는 현지인들입니다. 너무나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산악인을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정말 내가 등산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벌써 그거 한다 하더라도 셀파가 없으면 셀파가 또 못 가게 해줍니까? 진도시죠. 어느 정도의 그런 환경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셀파의 도움이 없으면 온전하게 에베레스트 산 정복,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길만 딱 열리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이제 옥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영성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하셨던 분이세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익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사실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어주셨던 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을 하셨고 공부도 잘했고 육신의 건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는데 이분이요, 해군 사관학교를 연거푸 2번을 떨어지셨어요. 근데 연거푸 2번 떨어진 이유가 좀 충격적이에요. 고혈압으로 떨어지셨어요. 고혈압. 자기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세상에 이거 가서 신체 검사만 맡으면 고혈압이 나오네.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젊음스럽고 자기가 꿈꾸던 멋진 그런 해군을 그렸는데 자기는 여보 두부 고배를 마시나 실패, 좌절, 절망이 그에게 다가올 것 같은데 그때 그는 깨달았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식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한 2024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뭐예요? 장막 칠 곳을 찾게 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오고 싶었다, 내가 이곳에 이사가고 싶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실 곳을,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길로 가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 구약성경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뭐예요? 너희들의 앞서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한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자, 그 아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푸른초나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해야 될 사람들, 바로 그러한 족속들, 그들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우리들이 생각에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좀 그냥 돌아서 가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어떻게 보면 그들과 싸워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연출된 그곳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경이 우리들에게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앞서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본문 말씀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이 세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모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중요한 말씀은 바로 30절에 보면 이제도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너희들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많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에 관한 또 그의 생전에 신앙의 고백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참 중요한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뭘 해보고 먼저 가서 뭐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믿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말 그대로 그의 삶,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함의 응답을 통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목사님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새 보면요 도시에서 별 보기 어렵죠. 도시에서 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서 딱 그 밖에 딱 나가서 탁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대청에 탁 들어놓았더니 제일 먼저 하늘에 야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은지 정말 못 뿌려놓은 것처럼 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늘이 얼마나 반짝반짝인지 몰라요. 시골 하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 하늘은 별 보기가 힘든지 이유가 뭘까요? 공해 때문에 그렇죠. 공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그 수많은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바로 뭔가가 그렇게 쫙 끼어있고 불신으로 끼어있고 불신으로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것을 단절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 10시 반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요. 피곤한 몸, 피곤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소망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 날, 그 한 해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구약성경 897페이지.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9편 7절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